할렐루야. 새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새 중에서 가장 비싼 새는 어떤 새일까요? 새 중에 가장 비싼 새. 넌센스 문제입니다. 예? 예? 세금? 세금. 새 중에 새 이름이 있겠죠. 백조. 사람들은 성품을 가꾸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가슴이 이상하게 텅 비어져 있습니다. 더 착하게 살려고 더 노력을 해보았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 안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윤리는 사람들끼리의 질서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인간들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유 모를 공허와 죄책감이 늘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천주교인들도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라! 그 계명이 248개이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것을 다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걸 전부 지켜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의 수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을 범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계명을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99개를 잘 지켰어요. 하나 정도는 실수로 용납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하나를 어기게 되게 되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99%가 아니라 99점이 아니라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빵점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점수를 쌓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금 아주 적게 부족해도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자신을 고립시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세상을 등지고 검역과 고행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킨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계명은 선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려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계명 아래 있으면 유대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는 구원의 주체를 인간에게 둡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말합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찾으라, 스스로 돌을 닦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합니다. 너는 죄의 주체일 뿐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구원 프로젝트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하지만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 끝없는 실패의 악순환인 뿐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만들려는 숨겨진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영적 파산이고, 영적 파산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믿기 전에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나 나의 영적 파산을 느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따르며 존귀하게 기쁘게 살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인간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이 빠진 빈 그릇입니다. 그 빈자리를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합니다. 종교, 성공, 마약의 중독, 좋은 인간의 관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게임과 술과 마약과 쾌락 등등, 그것은 잠깐의 위로는 있지만 남는 것은 더 깊은 공허감 뿐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심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자기개발도,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 안에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종교심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로 시작했다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 없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거짓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완전히 무너진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인간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고하는 정명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율법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의 계시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신학을 공부한 자이지만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참담한 죄악을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제는 율법 완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예수의 계시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그 하나하나 앞에 인간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절망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정죄하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입니다. 사람은 음욕만 품어도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대신하셨습니다. 인간은 무너졌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인간이 죄로 끌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율법은 완벽해야 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인간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의 조건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율법은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이자 인간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고 그 요구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한 윤리구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있는 인간에게는 감당 불가능한 무게일 뿐입니다. 그 무게 앞에서 인간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착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직 완전함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능력은 결코 선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율법은 그저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 완성은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죄인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율법 완성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율법에 요구하는 형벌의 무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그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묵묵히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지막 요구까지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윤리로, 계명으로, 열심과 행위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은 구원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저주받는 죽음뿐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그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이루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심판일 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고귀한 죽음을 조롱하며 기뻐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비웃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 고난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주의 영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자신의 고난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볼 수 있는 영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율법의 무게 아래 내려오셨고 그 길을 8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을 8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할 자리를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애통함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애통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애통,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을 상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의가 없음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섯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참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8가지 사역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롯이 완벽하게 다 담당하신 증거입니다. 율법을 담당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 율법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인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예를 씁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인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그 노력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며 종교생활을 해도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결탄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알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너는 예수 나를 알라. 예수 나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애를 쓴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올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선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도록 역사합니다. 기도도 윤리도 선행도 그 열매의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결과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이루신 율법 완성 안에서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종교입니다. 하지만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줍니다. 이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종교의 삶을 내려놓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작이고 그 고백은 완성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깊이 아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급천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인간은 타락으로 죄악으로 타락된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자 되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가르쳤지만 결국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 율법을 주었으나 그것을 인간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 완성을 위한 8가지 사역과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행위의 구원에 빠져서 노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죄로 지옥의 불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이 이제는 율법 완성으로예요. 제자들의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줄 때, 예수님께서 행위의 율법이 마음의 율법으로 재해석해 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 제자들은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깊이, 더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자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계명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서였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인간의 주체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시선이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죄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었는데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율법 완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성령의 부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복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복이 왔을까요? 이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듣지 않고 객관적인 길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윤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떤 역할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고행과 수련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높은 수준의 종교 생활로도, 아니 높이 오르는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졌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다 이루시고 죄인된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계시를 열어주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성도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지게 역사해 주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제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율법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뭐가 달라진다고요? 제자들이 첫 번째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성경 해석이 바뀌도록 역사해 줍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이 아닌 구원자 예수 중심으로 보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율법 완성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율법 완성 사역으로 보고 해석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도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인간은 악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예수님을 율법 완성을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자임을 자랑하고 높이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먹어도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세요.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는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메시아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신앙과 행위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과 율법 완성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율법 완성을 하지 못한 헛된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율법 완성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율법 완성을 위한 8가지 사역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면, 애통하는 자를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보면, 화평이 필요한 자를 보면
인간의 연민의 정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고백에는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한 이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부터 뭘로 산다고요? 이 한 주간 뭘로 산다고요? 율법 완성으로. 예적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적고를 하면 첫째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이제는 율법 완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닫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게 징계라고요. 여러분, 깨달지 못했다면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율법 완성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데 누가 지켜줬다고요?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따르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인정하는 게 예수님이 날 위해 뭘 완성했다고요? 율법 완성을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율법 완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죠? 지금까지 그걸 알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고백을 지금까지 저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회개예요. 이제는 율법 완성으로, 지금까지 율법 완성을 내가 하려고 했지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으로 살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메시아처럼 살아온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권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선악의 판단권을 이양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죄는 남의 죄로 보고 내 죄는 보지 못함으로써 남의 잘못은 보고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에 남의 잘못을 보게 되게 되면 남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 제가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회개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한 주간 절대적인 명령을 또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 세언이에게 들려주는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뭘 완성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영어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힘쓰고 예쓰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